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초개인화 그리고 마이크로 커뮤니티라는 용어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의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 부르는데, 나와 취향이 같을 때만 동요가 되고 다르면 삭제하거나 차단할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타인의 고통은 단지 클릭 한 번으로 소비되는 컨텐츠가 되고, 타인의 기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저는 올해 첫 메시지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사이좋게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AD 약 57년경에 로마 교회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명령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로마 시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에게 가서 라고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이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AD 49년에서 54년 사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 즉 로마인이나 그리스인 등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유대교적 전통인 할례나 음식법, 절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로 성장하게 되었고, 당연히 리더십도 이방인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AD 54년 이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이 칙령이 취소되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 보니 이 교회는 너무나 변해 있던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고기를 막 먹고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꽉 막힌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면서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돌아온 유대인들, 즉 기득권을 잃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사람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즉 새로운 주류가 되어서 로마 교회의 어떤 리더진이 되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섞여 있는 상태,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에서 슬피 우는 자들은 바로 박해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터전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게 느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은 로마 사회의 주류이자 교회에서 리더십을 잡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는 거대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 상인들, 자유민들, 그리고 노예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기이한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성도는 로마의 번영을 누리며
사업을 성공해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반면에 바로 바로 옆자리에 노예의 성도는 주인의 학대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슬피 우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 귀족 문화는 노예나 하층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반면에 빈곤층은 부유층의 기쁨을 시기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신분적, 경제적 장벽을 뛰어넘으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형제님, 당신이 귀족이라서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노예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내려가서 같이 슬피 울어주십시오. 노예이신 형제님, 힘들겠지만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그 통념을 뒤엎는 반문화적인 명령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을 지배했던 사상은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이었는데, 즉 스토아 철학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슬픈 일을 당해도 슬피 울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경박하게 웃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이 운다고 같이 우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쿨한 척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친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점잖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엉켜 뒹구는 그런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평화로운 어떤 유치원 교실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교회의 리더진이 되어 주인이 된 이방인들이 서로 혐오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밖에서는 매질을 당하는 노예와 그를 부리는 주인이 한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우는 자가 철저히 분열된 그곳에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의 계급, 신분, 과거의 상처를 다 찢어버리고 서로의 감정 속에 침투하라. 왜냐하면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지만 복음은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혹시 쿨한 척, 상처받지 않는 척, 거리를 두는 스토아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제 이 말씀을 이 온라인 시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통찰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사회 비교 이론과 잘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볼 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묘한 사덴프로이드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일종의 안도감이나 쾌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유, 나는 저런 꼴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안도감, 그리고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우월감이 작동하기에 자연인도 얼마든지 함께 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자아를 위협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타인의 성공은 나의 자아를 정면으로 위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동료의 승진, 친구가 사업적으로 어떤 일이 성공하거나 대박이 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당신이 가졌으니 내 몫이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루터는 죄에 대해서 자기 안으로 굽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즉 타인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 이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겁니까? 당신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시기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의 극치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유일한 망치는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윤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몸.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른손에 우리가 반지를 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영광을 받으면 왼손이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몸이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은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즉 내가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임을 인지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타인의 성공 앞에 박수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깨시고 타인의 기쁨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시기심이 가득한 인간이 다른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목격하는 순간이 있다면 마음속에 부럽다, 짜증난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곧바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의 성공을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행복합니다. 그분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질투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이 시기심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 겁니다. 부자의 성공을 가난한 자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지식인이 자신의 통증으로 느끼는 그런 곳. 계급과 소득 수준을 넘어 서로의 희로애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반문화적인 공동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성령님이 충만한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이 새해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